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 수요 성경 대학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4주 동안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청원과 마지막 송연, 그리고 주기도문의 전체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원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서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했나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옆에다 대상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또 주기도문을 배울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고 다른 분한테 기도하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사실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쳐 줬을까? 우리는 처음에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줬던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었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예였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바로 기도 그 자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합니다.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사람들과 모이면 같이 기도합니다. 공회당에 모여서도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민족.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에 가장 뛰어난 최고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기도에 너무나 익숙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전체의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 아시죠? 저 바리새인이에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번 주도 신앙생활했습니다. 열심히 이번 주도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이번 주도 헌금했습니다. 열심히 이번 주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누구를 지적했죠?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지적했어요. 하나님, 저 바리새인은 나 바리새인은 저기 있는 저 세리와는 달라요. 저 세리와 나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세리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너는 감히 나한테 범접할 수 없어. 나의 기도를 보고 너도 배워야 돼. 좀 나를 우러러봐. 나를 칭찬해줘. 라고 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다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바로 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같이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나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나요?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한 대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맥없이 시작하지는 않았던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죄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요. 이름을 들으면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부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모습인가요?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표, 하나님의 명찰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것부터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 지음을 받은 그 원래의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데 앞장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내 이름, 내 영광을 높이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청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두 번째 청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다 사명이라고 적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구나.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까? 아버지라고 부를까 하다 보면은 아,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 나의 사명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청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아멘. 이 세 번째 청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봅시다. 순종. 바로 순종이에요. 주기도문은 누가 주신 기도인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하늘 가운데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완성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그 사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딱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아멘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점점 아멘 아멘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냥 노멘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때로는 그냥 귀찮아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점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예전에 못난 예전에 나의 죄성들이 끌어가는 모습대로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만 외식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해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굽혀야 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굽혀야 돼요. 나의 마음,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굽혀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굽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세요. 나에게 순종을 가르쳐주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와 나의 못난 자아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가는 이 오늘 하루의 그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셨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셨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를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면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간구가 생각나죠.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시나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빼고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빼고요. 내가 아플 때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나에게 좀 필요한 것들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 입시 보는데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공부한 것보다 더 잘 찍어서 더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취업하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출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전부가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원과 첫 번째 청원과 두 번째 청원, 세 번째 청원까지 오면서 이런 간구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기도야? 아, 이건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기도와는 다른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을 듣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의 현장에 있던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오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전통을 통해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나 반복해서 하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서 뒤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이런 기도가 다 있어. 뭐 이런 기도가 있어.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청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기도, 그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 네 번째 청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옆에다가 공급이라고 적으세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 기도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아, 이 기도는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의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가 나왔죠?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생각하니까 무엇이 생각났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앞에 반항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다음에야 비로소 공급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순서와 주기도문의 기도의 순서를 비교해 봅시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간구의 기도가 간구로 시작해서 간구로 끝나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왜 왔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 하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만 참겠습니다. 오늘은 꼭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냥 주세요, 다 주세요. 저 사람 주지 말고 나만 주세요. 내 자녀에게만 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공급이 들어가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중간 밑에 있어요. 우린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와 비교하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낮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고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수련회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불안해요. 아, 이때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까? 이 물건이 모자르면 어떡할까? 차가 모자르면 어떡할까? 음식이 모자르면 어떡할까?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하지만 미리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사전 리허설도 다 하고 점검도 다 하고, 아, 이때 딱딱 진행되겠구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없겠다.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알고 있으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왜 기도를 하나요?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문제가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 나한테 없어요. 나에게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건강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글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한테 달라고 졸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는 간구의 기도, 그것이 앞에 나오고 간구로 시작해서 간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려고 다 준비하고 다 예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공급을 위한 그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가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해달라는 이 기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더 많은 양식을 주세요. 더 맛있는 양식을 주세요. 더 계속 주세요. 끊임없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딱 오늘 하루 필요할 만큼만, 그것만 달라고 하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하죠. 에게 이거 갖고 어떻게 사나? 하나님 기왕 주실 거면 좀 더 많이 주시지. 하나님 너무 째째한 거 아니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급을 원하는 기도도 아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 이 간구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필요한 것들, 그 필요한 양식들을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 공급을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구하는 기도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딱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겠다라는 그 기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청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멘. 이 5번째 청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이 5번째 청원을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빚을 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왕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돌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작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빚진 자를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하는 자가 되는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받았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수직적인 용서가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 용서 내 안에만 머물고 그것을 나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는 그 용서를 받은 대상이 원래 우리 안에 없었던 용서가 생겨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평으로 전달되는 창조적인 용서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원래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쟤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요. 저 권사님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도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 의인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죄인을 벌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 좀 벌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정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런 정죄와 미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 죄인, 내가 이 사랑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네요. 저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네요. 내가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 사람을 또 미워하고 저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용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6번째 청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이 6번째 청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호예요. 보호. 보호하시죠.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사단, 마귀의 사역을 가리킬 때 시험이라고 나타났어요. 복음서 처음부터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아니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면서 친히 스스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을 요동쳐서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시콜콜 쫓아다니며 시비하며 방해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 베드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구세주입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조차 시험에 빠지게 해서, 십자가 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초막 짓고 살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는 시험을 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 그 가룟 유다, 재물에 탐심이 많았던 그 가룟 유다를 시험에 빠뜨리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단 마귀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넘어뜨릴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까 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자신의 나라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같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같이 멸망해야 돼요. 혼자는 못 죽겠어요. 같이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 혼자, 자신의 졸개들만 데리고 혼자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배 아프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당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다양한 시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은요, 1차적으로는 죄나 악한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주기도문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은 그 악의 배후, 악의 조종자, 악을 진행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번째 나온 2가지 천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앞과 뒤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2번이나 반복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시나요?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낭망하여 계신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에요. 오늘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우리가 시험에 빠졌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 시험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송영입니다. 이 송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우리 송영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이 송영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세냐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기도문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권능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토록 나의 것입니다. 나만 찬송하며 내가 잘 돼야 돼 하면서, 내가 복음을 하며 외치면서 나를 찬양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기도문의 모든 청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완성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주기도문을 알기 전과 주기도문을 알고 난 그 후가 완전히 변해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나만 잘 됩니다, 나만 따라와 오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나를 보고 나를 배워, 그런 고백을 드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눈물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나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나의 나라,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는 삶.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했지만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데 앞장섰던 나의 모습이,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굽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좀 더 많이, 더 많이 갖자, 더 많이 갖자, 더 많이 갖자. 그렇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충분합니다라고 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나를 괴롭히던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내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밟고 올라서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입은 사랑받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적용이에요.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 주세요 라는 그 간구,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점검했다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그대로 길을 가고 있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시험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신 것 같으면 열심히 믿고 잘 안 되면 좀 하나님을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기복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삶이 완전히 변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용서의 삶을 따라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 때문에,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시험에 빠질지라도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일꾼,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